할렐루야. 네, 오늘 초이스 인 더 히스토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방패와 칼, 다윗과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 이떼 장군과 요압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압 장군에 대해서는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그런데 이떼 장군, 그런 장군이 있대. 이떼 장군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많은 위기들이 있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는데 다윗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네, 그의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닥치죠. 그때 사람이 달려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살아남을 수 없겠다. 지금 당장 떠나자. 그 아이가 조만간 우리를 쳐서 해치고 칼로 성을 칠까 두렵구나. 우리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급하게 예루살렘을 도망가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젊었을 때의 다윗이야 힘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 노년의 다윗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죠. 그리고 아들을 피해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간다라는 정말 어찌 보면 너무 비참한 상황이죠. 그때 한 600명의 군인들이요. 그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순간 움찔했을 거예요. 벌써 압살롬의 군대가 왔는가? 근데 그 앞에 압살롬이 아니라 이떼 장군이 서 있는 거예요. 이떼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다윗 왕을 모시고 피난을 가겠습니다. 왕을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그 이떼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는 내 고향에서 망명온 외국 사람 아니냐. 그러니 너는 이 전쟁에 관여하지 말고 너의 동포들에게 돌아가라. 네가 여기에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근데 이때 장군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것이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상관없이 왕의 종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 입장에서는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죠. 지금 아들과 자신이 정말 어떻게 보면 데리고 있었던 거의 모든 부하들이 반란군에 가담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정말 이 노인 대왕, 정말 다윗 왕 입장에서는요, 이 이떼 장군의 이야기가 참 고마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떼 장군이 누군가? 성경에는 그를 가드 사람 이떼 장군이라고 말합니다. 가드 사람? 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어디? 블레셋 가드. 블레셋 가드 하면은요, 유명한 용사가 나옵니다. 바로 골리앗이죠. 다윗이 젊었을 때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이때는 그 골리앗의 직계 후손은 아니겠지만 그 도시의 또 후손 중에 한 명이죠. 사실 다윗이 이 가드와 인연을 맺었던 건 여러 번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인연도 있지만 그 이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죠. 아기스의 보호 아래 있었던 적도 있죠. 어찌 보면 다윗이 왕국을 확장하고 블레셋을 점령한 이후에 투항했던 포로로 또는 투항했던 사람들이 이 이떼 장군과 600명의 블레셋 용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밑에서 비록 과거에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다윗을 따랐죠. 사실 다윗의 군대에는요, 여러 외국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해쪽 속 우리야죠. 우리야 장군. 바세바의 남편이기도 하죠. 그는 해쪽 속 히타이트, 지금의 터키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의 군대 안에는요, 터키 용병들도 있었고 또 블레셋 용병들도 있었죠. 이떼 장군과 600명의 블레셋 용사들은요, 다윗을 보호하여 그리고 이 어려운 이 반란군
다윗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요단 동편 에서 싸우는데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전쟁을 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을 3분의 1을 이떼 장군이 이끌고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요.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 사실 위에 형들이 다 죽어서 가만히 있어도 다음 왕이 계승서열 1위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는 헤브론 출신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오는데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다윗에게 가야 될 그 인기를 자기가 취하죠.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의지해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때 장군은 어땠는가? 그는 망명객이었어요. 외국인이었어요. 블레셋 가드 출신이었어요.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고 과거엔 적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와 600명의 용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다윗 왕과 함께 최후까지 함께하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는 그 신앙.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다윗 아래에서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때 장군의 선택은요, 다윗의 방패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죠. 아들은 반역을 일으켰는데 블레셋 장군은 충성을 바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결국 다윗의 생명을 이때 장군은 지켜내죠. 그것은 다윗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나올 메시아의 계보를 지키는 역할까지 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요압 장군, 물론 그도 다윗과 평생을 함께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되어 이제 그 모든 역경들을 이기고 70세에 그는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다윗의 유언에 요압이 등장해요. 근데 좋은 유언이 아니고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요압을 백발이 그의 흰 머리가 수월에 지옥에 평안히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아, 요압을 제거해라. 네. 사실 다윗의 유언에 보면은요,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 아니죠. 계속된 전쟁 속에서 사실 요압은 다윗의 칼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다윗의 대적들을 죽였죠. 사실 사울의 아들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항상 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었던 아브넬은요, 요압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장에 언제까지 그 칼이 사람을 집어삼켜야 하겠느냐? 이제 그만 좀 죽여라. 요압은요, 정말 다윗의 칼의 역할을 하며 많은 대적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쟁에서 요압은 앞장섰습니다. 그는 다윗의 조카였어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었죠. 그리고 다윗이 좀 요압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의 역할을 요압이 아니라 사실 과거의 적이었던 아브넬 또는 아마샤에게 넘기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요압은요, 그 두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군대 장관이 돼서 반란군을 진압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도요, 최전선에서 암몬을 격파하는데요. 그때 다윗이 편지를 보내죠. 장군 중에 우리야 장군을 전선의 제일 앞에 배치해서 그로 죽게 하라. 사실 우리야를 살해했던 다윗의 그 계략에 공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다윗의 편지를 본 사람은 이 요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다윗은 요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압은요, 다윗의 그림자처럼 정말 역할을 했죠. 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사실은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됐을 때 요압은 권력에 대한 야망을 드러냅니다. 그는 아도니아를 지원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하는 그 음모에 가담하죠.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는 평생 군대 장관에 대한 이 욕심, 이 야망을 놓지 못했어요. 끝까지 권력에 대한 욕구 계속 갖고 있었어요. 욕망. 나중에는 킹메이커 역할까지 하려고 하죠. 사실 요압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압이 선택한 건 다윗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에게 충성을 다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선택한 건 사실은요, 권력이었어요. 그가 충성을 바친 대상은 다윗 왕이 아니라 권력, 군대 장관이라는 자리, 그리고 권력과 음모를 통해서 그 자리를 끝까지 붙들려고 했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는 왕이 임명한 사람까지도 제거하면서 그는 그 자리를 지켰죠. 그리고 끝내 킹메이커로서 권력의 정점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죽음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해 봤는데요. 블레셋 사람, 이때 장군. 다윗의 조카이며 평생 다윗과 함께했던 군대 장관 요압. 그들은 다윗의 칼과 방패로서 쓰임 받았지만 그들의 선택은 달랐고 그들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는 리더를 이용해서 권력을 추구할지 우리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모시는 상관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